여러분, 샬롬! 즐거운 한 주 보냈나요? 전도사님은 복 있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 지난 한 주 동안 노력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한 주를 보냈는지 궁금해요. 이번 주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주 살길 소망할게요. 그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 그 중에 10절과 11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퀴즈를 내볼게요. 힌트를 몇 가지 줄 테니까 이것이 누구에 대한 설명인지 맞춰보세요. 첫 번째 힌트. 이 사람은 꿀돼지 같아요. 두 번째 힌트. 이 사람은 두꺼비 같아요. 세 번째 힌트. 이 사람은 왕자님 같아요. 누구인지 알겠나요? 눈치챈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정답은 내 동생이에요. 힌트로 말한 것들은 내 동생이란 동요에 나오는 동생의 모습을 표현하는 가사들이었어요. 가사를 함께 살펴볼게요. 내 동생을 부를 때 엄마는 동생이 잘 먹고 건강하라고 꿀돼지라고 부르고, 아빠는 착하고 복스럽다고 두꺼비라고 하고, 누나는 용감하고 슬기롭게 자라라고 왕자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똑같은 한 사람을 엄마는 꿀돼지, 아빠는 두꺼비, 누나는 왕자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동생은 그렇게 불릴 때마다 어떻게 행동할 것 같나요? 아마 엄마 앞에서는 더 잘 먹고 건강하려고 할 것이고, 아빠 앞에서는 더 착하고 복스럽게 보이도록 할 것이고, 또 누나에게는 왕자님처럼 용감하고 슬기롭게 행동할 것이에요. 이것은 동요 속 동생의 모습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어떻게 불리는가에 따라 그 모습에 맞게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반장이라면 반장으로서 모범적으로 행동할 것이고, 군인이라면 더 절도 있게 용감하게 행동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실까요?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세요. 그렇다면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해요. 예수님은 마을 곳곳을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병을 고치는 일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고 놀라워하며 자기들과 계속 함께 있어 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동네에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길을 떠나셨어요. 그러던 중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를 지나고 계셨어요. 그런데 호숫가를 보니까 배 두 척이 있고 어부들이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배 쪽으로 다가가서 한 배에 올라타셨어요. 그 배는 시몬의 배, 바로 베드로의 배였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배를 육지로부터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시고 배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자 베드로는 대답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까 베드로와 다른 어부들이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던 것은 밤새 고기를 못 잡고 내일 다시 잡기 위해 정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어부들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비록 밤새 허탕을 치긴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했어요.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많은 고기가 그물에 잡혔어요. 그냥 많은 것이 아니라 그물이 찢어질 만큼 정말 많은 고기가 잡힌 거예요. 베드로는 그물을 들어 올리는데도 도저히 한두 명의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
야고보와 요한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여러 명이 힘을 합쳐서 겨우 그물을 걷어 올려서 보니 고기가 2배 가득 차서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정도였어요. 베드로는 이것을 보고 놀라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주님, 제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죄인인 자신과는 다른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겸손히 말했어요. 베드로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이 상황을 보고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앞으로 고기가 아닌 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낚을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의 다음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만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나는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제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행동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배였을 거예요. 배와 그물로 물고기를 잡고 그것을 팔아 먹고 사는 것이 어부로서 가장 중요한 삶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는 더 이상 어부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다짐해요. 그래서 어부에게 가장 중요했던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심지어 예수님 덕분에 배가 가라앉을 만큼 많이 잡은 물고기도 모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행동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즐겁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고 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좋아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친구, 할머니, 강아지, 핸드폰, 인형, 로봇 아주 다양하고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얘기한 것들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해요. 그 방법은 간단해요.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지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제자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행동을 생각하고 지키는 삶을 살기를 소망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심을 너무나도 예수님께서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귀하게 생각하며 주님을 더 사랑하며 아멘하며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송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